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
대표해서 조명구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따스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가족 친지들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분내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며 어려운 이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2022년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삶이었지만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육신의 위안만을 쫓아 살아온 시간을 회개하며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새로운 심령으로 비전을 세우며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시련이 닥쳐와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고백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맞춰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현안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사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손을 모으는 온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영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음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 성도가 사역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딸이 병으로 고생하는 아픈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사역자는 진지하게 들으면서 자기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도는 자기 자신과 왜 자기 딸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끝미에 사역자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주님께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겠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딸의 아픔 때문에 가정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지만은 우리의 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겠지요 라고 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는 이야기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분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이겠죠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이상으로 자기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힘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냐? 네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도님과 함께 얼마나 아파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고통을 모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확신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통과하는 건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 나의 노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요, 내 인생의 분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은 시편 119편을 주제로 말씀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생의 밤이 올수록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갔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인생의 밤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가 되고 분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역사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오늘 사회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많이 느끼고 백성들과의 갈등을 많이 느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작년도 교세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 교단을 비롯 하여 전체 교인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사회는 교회를 비웃고 오늘 본문처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멤버십이었던 분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리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들이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더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건강에 주의하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경향도 대단히 많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이면서 또 외적으로 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회가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때에 교인들까지도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이 시대가 나를 향하여 호의적이 아니하여라도 이런 때일수록 나는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더욱이 이런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조롱하는 이들에게, 비웃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기심을 알리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씨 좋을 때에 방주를 아라랍산 꼭대기에 가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날씨 좋을 때에 산에 가서 배를 만든다. 그러니 백성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비웃는 것이죠. 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조선업을 하는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제도를 중심해서 그 바닷가에 만들어야 바다에다 배를 띄우지 않습니까? 산에다 만들어 놓고 배를 띄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법을 끝까지 따르리다. 주의 법을 지키리다.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조롱을 하여도 배는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내려서 산까지 덮어버렸고 결과적으로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되는,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세상에 인생의 홍수로 가득 차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 시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를 변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복음을 변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지식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권력자가 봤을 때는 너 공부 많이 했는데 우리 미쳤구나. 생명을 구걸해야 될 이 자리에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너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철저하게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오히려 복음에 감격을 하고 그러면서도 원치 않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유럽이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 될수록 오늘처럼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기름을, 공동체가 사는 기름을, 민족이 사는 기름을, 오늘 이 시대를 이길 힘과 능력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오히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기는 것이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입니까? 머리에는 왕관을 씌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씌이는 것이죠. 조롱의 표시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호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내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라.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에 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비난이 몰려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나갈 길, 저희들이 나갈 길이 되어 주옵시고 빛이 되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 젊은이들이 특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비난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성도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말씀 나의 노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단하죠. 피곤하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고단하죠. 먹어도 배고픈 것이 나그네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나의 노래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위로한다. 말씀이 소망이 된다. 나그네 된 이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는 우리 삶의 노래이며 우리 삶의 기업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철저하게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로 바벨론에 의해서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민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자기네들이 할례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할례 받지 않는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나의 나그네 된 집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 성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이방인들에게 끌려와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분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업으시고 안으시고 기르셨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이방의 막 나라에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고 돌보지 않으시고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엄마가 날 낳아서 길을 형편이 못되어 날 버려서 먼 나라 이국 땅, 할례받지 않는 땅,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땅에 날 팔려가도록 버리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찾지 않는 부모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여인이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너 맘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찾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된 집에 살던 그들이, 이국 땅에 살던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찾고 계신다. 아버지가 나를 찾고 계신다. 나를 잊지 않으셨다. 세상의 엄마는 나를 낳아서 환경이 되지 못하여 여러 관계 속에 어쩔 수 없어 남의 손에 키우고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고 돌아서서 한없이 우는 어머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게 살아가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그런 나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어머니께로 돌아설 수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분깃이 되었습니다. 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뿐이다,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럴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내 인생의 노래가 됩니까? 내 인생의 소망입니까?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내 삶의 비틀거리는 걸음에 얼마나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현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어려움이 오게 되게 되면 설상가상이라고 어려움에 더 어려움을 겹쳐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그 17장 24절에 보게 되게 되면,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두려움이 언습해 오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맥이 쫙 빠지지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금방 말씀이 내 노래가 되죠. 소망이 되죠. 말씀이 나의 힘이 되죠. 말씀이 내 속에서 에너지를 문질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현안 문제로 아침에 기도하자, 정오에 기도하자, 저녁 8시에 기도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인생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금방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금방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분깃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는 내용들, 나그네 되었던 내 집 같은 사연들이 많이 있는 분들,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노래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말씀을 마친 다음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작사를 하신 분은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1887년 겨울 어느 날에 불량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 청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 지붕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에게 등을 갖다 내리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신을 쓸 수가 없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선으로 이겨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편한 자기 몸을 바라볼 때마다 아주 괘씸하고 그 젊은이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맹렬한 분노가 자기 속에서 치밀어 오기도 하였죠. 근데 자기 병실에서 청소를 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빗자루질을 하면서 늘 흥겨운 노래를, 콧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주 역정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뭐 청소하면서 뭐 이런 말이죠. 뭐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흥겼다고 흥얼거리느냐고 역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내 삶과 내 처지를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니 내가 흥얼거릴 수밖에 없죠.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기로 감전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정심을 찾고 작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70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형편, 이와 같은 처지,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될 때, 내 인생의 분깃이 될 때 우리 삶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와 분깃이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 자동차, 기타 등등등등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재산이고 내 소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의 재산, 나의 기업과 분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것, 이것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을 향하여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후에도 그러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기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소유만을 가지고 살아서 교회에서 천국을 볼 수 없으니,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오늘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와 재산과 분깃과 기업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주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성도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지켜낸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홍수가 일고 창수, 물이 모든 집과 산을 밀어낼 때도 없어지지 않는 나의 소유, 나의 집, 나의 기업,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내 집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그것만이 마지막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오랜 암을 가지고 재발하고 그다음에 신장이 콩팥이 나빠서 몸의 피의 순환을 늘 시켜야 되는 것이죠.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것이죠. 세상 떴으면 벌써 떠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써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것인데, 내가 구원 얻은 것인데,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인생의 질고와 질병을 주님이 처리하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 질병과 질고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리했다, 해결했다. 자기 몸이 아파올 때,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질고와 내 지병을 처리했습니다, 믿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게 되면 암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신장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당뇨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자기 영혼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 자기 사고방식을 덮고 자기 삶을 덮어서 암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출해 주시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써먹으면서 말씀이 내 노래고 말씀이 내 기업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갈 때 암의 흔적은 그대로 있고 질병의 흔적은 그대로 있지만 하루하루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이 자기 안에 솟아나므로 자기 삶에 있어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있어서 힘들다 아프다 이거 없는 병자지만 병자로 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구원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뿜깃으로 써먹을 때, 날마다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복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깃이 되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범응하시고 내 죄 묻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마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마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물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 외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와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